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온전히 누리세요. 요한 칼빈은 기도는 내 주위에 금성 철벽을 쌓는 것이다. 금으로 성을 쌓고 철로 벽을 쌓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그 루터도 그랬습니다. 종교개혁하는 중에 내가 기도하는 이 비밀이 없었다면 사단이 승리했을 것이다.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키고 보호하심을 온전히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 응답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응답이 있을 테니까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 9편은 다윗이 승리한 이후에 감사로 쓴 시편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시편 9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9편 11절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지난 시간에는 다윗의 개인 찬양이었다면 이제는요 여러분과 같은 회중들이 찬양 합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청하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성가대 대원들을 모집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이 가까운 장래에 다윗과 다윗 왕국을 구원해 주실 거라는 기대하는 믿음으로 찬양을 하고 사람들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다 같이 합창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것이 성경적 찬양의 모습입니다. 찬양 인도자의 모습입니다. 구원을 미리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불러서 구원에 대한 감사를 노래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기도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들을 요청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찬양을 많이 하고 적게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많아지고 작아지고가 아닙니다.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선교, 이것이 찬양의 핵심적인 이유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진짜 찬양을 회복하면 세계복음화에 불이 붙습니다. 이것이 또 한편으로 예배 전도를 할 수 있거든요. 시편 9편 12절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하나님은 때때로 자기 백성을 거룩한 섭리 안에 두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마침내 하나님은 이 자녀들에게 잘못 가해진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대편을 심판하시게 되어 있거든요. 애굽 430년의 노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안에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 애굽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 아수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이 나라들은 세계를 정복한 대제국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전부 심판했고 지금은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왕권으로 다스리고 주관하시거든요. 우리의 심장 박동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한 심장은 계속 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 수 있고 더 건강하게 세계복음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면 어딘가에 갈 수 있고 어딘가에 못 갈 수도 있죠. 예배 마치고 하나님의 뜻이기에 여러분들은 집에 안전하게 도착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박동, 내 파도, 나의 인생도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두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그 어느 것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되지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니까요. 다스리고 하나님이 살아라 하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올라오라 하면 올라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부해져라 하면 부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높아져라 하면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니까. 하나님이 만물의 결정자고 만물의 주권자이시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유지하시고 다스리시고 새 예루살렘이 오기 전까지 모든 시간 안에 펼쳐지는 일들은 다 작정해 놓고 예정해 놓고 마귀 활동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섭리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라니까요. 하나님의 뜻과 경륜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세계복음화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우리는 그 언약을 잡은 성도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온 우주가 안전한 것입니다. 시편 9편 13절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18세기에 하나님의 계시를 부정하고 이성의 기반을 둔 신학이 생겼습니다. 그게 이신론이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에 법칙을 두고 멀리 떠나 계시고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다. 근데 이게 틀린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에 새로운 기적으로 개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 은혜라고 하죠. 다윗은 여호와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시력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개입하신다니까요. 떠나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사실대로 보지 않습니다. 사실대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맑은 날씨를 보는 입장도 다릅니다. 상처가 있는 분들은 맑은 날씨를 보면서 우울해질 수가 있습니다. 맑은 날씨고 기분이 좋지만요. 전부 다 상처, 딜레마, 자기 세계관으로 보기 때문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아시는 것 그 자체, 행하시는 것 그 자체. 오직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개입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원수들은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다, 하나님께서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외치는 그 일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전체에 이게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시편 읽어보세요. 악인들이 하나님은 무능하다고 합니다. 악인들이 하나님은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탄식이 나와요. 근데 꼭 어디로 귀결되냐? 하나님이요, 능력으로 역사하여 나의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확신으로 딱 연결이 됩니다. 이것이 시편의 구조거든요. 여러분 절대로 삶 속에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은 찬송이면서 기도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편 자체를 찬양으로 읽었고 기도로 읽었다니까요. 이 시편 내용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위기가 오고 사건이 와도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 그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9편 14절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여기서도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이 찬양의 목적이라고 또 고백하고 있잖아요. 찬양은 하나님의 선교 목적에 기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찬양 회복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배를 회복하면. 그래서 다윗은 시온의 딸인 예루살렘의 가장 플랫폼적인 공공장소에서 응답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 가장 사람들이 많은 그곳에서 응답된 기도에 대해서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약간 다윗의 기도는요 다르죠. 부르짖고 간구하기 이전에 응답의 확신부터 딱 얘기하는가 하며 응답하신 그 내용을 찬양하겠다. 정말 간절하고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악인들과 악의 세력 앞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9편 15절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이방 나라는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위협이 됩니다. 그러나 이방 나라의 도시는 폐허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열국은 자신이 쳐놓은 덫에 자기 발이 걸릴 것이고 사람들을 죽이려고 파놓은 구덩이에 자기가 빠질 것이고 자기가 친 그물에 자기 발이 걸릴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자기 얼굴에 침 뱉기고 부메랑처럼 돌아오거든요. 시편에 이것도 진짜 많이 깔렸어요. 재앙이 그 머리에 내리고 포악이 그 정수리에 내리고, 이 정수리가 이게 두뇌 뼈 결합된 부분이기 때문에 치명적이잖아요. 급소. 그게 내리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망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되도록 작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절대로 그 하나님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악한 사람과 악한 일과 위기가 싹 다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문제가 올 때, 위기가 올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악을 선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잖아요. 문제와 사건을 발판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고 그렇게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구구절절히 이것을 고백하고 확신하잖아요. 사실 시편 150편 가기 전에 답이 다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문제도 확신으로, 그 어떤 애가도 히가욘도 하나님의 승리로 바뀔 것이다. 우리가 그렇고 우리 교회가 그렇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7장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공고한 날이 올 때, 위기가 올 때 무엇을 예상하고 무엇을 기대해야 됩니까? 형통한 날 하나님의 응답이 가까이 왔구나, 기대해야 되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작년에 제가 강단 때 이거 얘기했잖아요. 이제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형통, 응답이 올 것이다. 그걸 같이 보자고 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완전하심과 신비를 아는 사람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기차가 선로대로 움직인다니까요. 비행기가 착륙하고 이륙할 때 어렵지 자동 입력된 항로대로 갑니다. 기장들은 가만히 있잖아요. 공중에 뜬 이상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예정하신, 거놓으신 선대로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유롭죠. 하나님이 완전하게 예정하신 대로 모든 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개미 한 마리도, 부는 바람도, 저 외곽 순환도로의 자동차가 움직이는 모든 그 타이밍도 하나님의 예정대로 다 맞춰져 있죠. 근데 사람들은 모릅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결정해 놓으셨다. 이거 알면 담대함과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정확한 언약을 찾고 붙잡으면 됩니다. 시편 9편 16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하나님은 창조의 구조 자체에 어느 정도 응보적 공의를 엮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죄에 대한 징벌이 오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응보적인 공의를 엮어 놓으셨다. 어느 정도. 무조건 인간보다는 아니지만 인가적인 응보적인 공의가 있기 때문에 법에 대한 심판도 있고 세상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인데 그게 하나님의 성품의 특성인가 동시에 창조 세계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비진리는 진리를 이길 수 없고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제가 이거 어느 날 이거 알고 나서 진짜 확신이 생기는 거죠. 아무리 그래봐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창조 세계도 극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정말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들과 그들이 행하는 악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십니다. 악한 자는 자기 손으로 만든 그 일에 죽임을 당합니다. 굉장히 번성한 것 같고 꾀를 부려서 형통한 것 같죠. 그 일에 자기가 죽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이 사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편 9편 17절, 악인들이 서울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그들 자신이 자기를 파괴하는 주범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죽음이 들어오고 전적인 부패, 전적인 무능력, 전적인 타락 되어버렸고 영도 죽고 의지도 죽고 감정도 죽어서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죄짓는 쪽으로 빠지고 인간성도 부패돼서 철저히 이기주의 나중심이고
죄를 짓고자 하는 습성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정력적으로 기울어지고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진짜로. 너무 감사한 거 있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다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었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탄 재앙 지옥을 깨뜨리시고 왕 제사장 선지자가 되시고 그 피를 믿는 자는 모든 죄가 용서되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의인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내주인도 역사하시잖아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전능하신 섭리에 의해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죠.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은 다 나의 것이 되고 저는 한 주간 계속 누렸거든요. 예수님의 죽음이 그 죽음이 진액으로 내게 흘러 들어와서 그 십자가가 내게 흘러 들어와서 나의 무능을 죽이고 나의 본성도 죽여서 능력의 부활로 좀 괜찮은 삶의 부활로 이 경제도 흘러 들어와서 흑암 경제를 죽이고 빛의 경제의 부활로 죽음과 부활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오니 그게 우리의 삶이거든요. 이걸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모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세 번째로 붙잡아야 될 메시지는 은혜의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시편 9편 18절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좀 전에 구절에는 악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이번 구절에는 의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의인은 자신을 구원하는 주체가 아니에요. 저는 항상 기억합니다. 이건 구원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정해 놓지 않으면 믿음도 없고 회개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예정하셨기 때문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서 구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해변가에서 그물 던지는 베드로와 안드레 부르셨죠. 해변가에 그물 던지는 사람은 좀 가난한 어부예요. 그런데 조금 지나가시다가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 배에서 그물 던졌거든요. 좀 부자예요. 근데 특징이 뭡니까?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저는 예전에 참 대단하다. 야, 제자 되려면 버려야 되네. 근데 버릴 힘이 없는 거 있죠. 그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권위로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예정된 그 사람 불렀기 때문에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역사했기 때문에 버릴 힘도 생기고 전 재산도 버리고 따라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을 기억하시고 잊지 아니하십니다. 좀 전에 보니까 악인은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멸망당하지만 의인은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그 의인을 잊지 않는다니까요. 기억하신다니까요. 찾아오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예정하셨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찾아오시죠. 시편 9편 19절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다윗은 열국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시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은 진정 권력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를 드러나게 하시죠. 그리고 열국들이 인간의 그 권력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를 또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완악하거나 잘 바뀌지 않는 소위 악질이란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집행하시도록 저 사람이 믿고 의지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도록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무능합니다. 할 때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겸손. 그게 겸손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분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 교회도 분위기가 은혜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같이 모자라고 연약한 사람이 은혜로 구원받아서 세계복음화 사명을 감당하고 있구나. 감사하다.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9편 20절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임을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여기에서 다윗이 말하는 두려움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에게는요, 택하신 자들에게는 그 자녀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자발적으로 조용하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택하신 자들에게 두려움으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버림받을 자들에게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그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나도 완고하고 융통성이 없기 때문에요.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숴버리고 하나님의 강력한 힘으로 제압해 버리죠.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를 갈고 분노로 끓어오르고 심지어 들짐승보다 더 잔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을 때 그들의 폭력으로 그들 자신의 폭력으로 엎드러지고 자기 무게로 쓰러지고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순종하지 않을 사람들의 반역을요 망치로 세게 두드려서 부셔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단지 먼지뿐이구나. 나는 정말 나약한 인간일 뿐이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거스틴은요, 인간의 온전한 겸손은 자신을 아는 데 있다. 진짜 거의 100%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척하고 있어도 칭찬하면 좋고 욕하면 기분 나쁘고 모두 다 그게 영향받고 있다니까요. 그만큼 연약합니다. 먼지뿐이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이 없는 것과 같사오니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의 보좌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항상 겸손함으로 은혜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론은 함께. 오늘 시편 9편을 통해서 여러분 악인에 대해서 의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가 그걸 나누었잖아요. 주로 재판관, 심판자, 왕이신 다스리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적용해 보면 어떻게 함께 합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을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 들어갔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와 동떨어진 사건이 아니고 예수 믿을 때 과거의 사람이나 오늘의 사람이나 미래의 사람이나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든 인류가 십자가라는 생명의 서버에 다 연결이 됐다. 일치화되고 동기화됐다. 그 함께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연합입니다. 연합은 우리의 믿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된 믿음, 그리스도의 죽음과 일치화된 믿음. 혹시 이 시간에 아픈 분 계십니까? 마음이 아픈 분 계십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내게 흘러 들어와서 이 아픔을 죽여주시고 기쁨으로 부활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혹시 어떤 사람 때문에 조금 갈등이 생깁니까? 하나님 정말 그 죽음의 진액이 들어와서 이 갈등을 죽여주시고 이해의 부활로, 그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가 내 삶에 나타나게 된다니까. 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그 십자가의 죽음이 진액으로 흘러 들어와서 이 어두운 흑암 경제를 죽여주시고 빛의 부활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잖아요. 실제로 죽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삭 대신 수양 그리스도, 다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부활의 이삭, 새로운 이삭, 그게 우리의 삶에 실현되고 재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된 믿음,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된 믿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단의 세력, 죽음의 세력, 재앙 세력 다 꺾었잖아요. 그 부활과 연합된 믿음.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된 자가 되리라.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망한 의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만 의에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왜? 예수님이 부활로 끝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롱했다 이렇게 표현 쓰더라고요, 신학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이 믿음 속에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결론은 동거.
꼭 기억하세요. 함께 연합 동거. 이거는 뭐냐? 예배를 통해서 되어지는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425장에 보면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이게 예배 전도예요. 내가 정말로 예배 축복 누리면 예배 전도가 되어지기 시작하죠. 골로새 3장 16절, 제가 계속 최근에 강조하는 성경 구절인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여. 그 말씀이 충만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결론이 됩니까? 말씀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다. 하나님의 권능에 붙잡힌다. 권능에 붙잡힌 사람은 당연히 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예배 전도가 회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꼭 여러분 말 못해서 전도가 안 된다,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 한마디가 그 사람을 깰 수도 있습니다. 너무 정리된 메시지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작정한 사람은 정확한 때에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현장에 내가 기도하고 마음 담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예배 은혜 받고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예수 믿으세요 했는데, 그 아저씨가 그 아줌마를 좁혔죠. 근데 이 사람이 고소 안 하고 기도했는데, 그 남자 속에 계속 떠나지 않죠. 그 생각이, 그 밟힌 아줌마. 그 전화 걸어가 어떻게 전화번호 알았는지 전화 걸어서 회개하고 목사님한테 복음 받고 필리핀 선교사가 되지, 전도 운동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정말 단순 무식인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잖아요. 우리의 삶에 이 예배 전도의 축복이 누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확인되는 게 있는데, 그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이죠. 이제 완전이라는 단어는 항상 하나님 앞에 수식으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이 일하심은 완전하시다. 말씀 성취 완전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완전하다.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완전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 완전하다. 보좌의 배경과 시건관철 완전하고, 세상 살리 빛의 역사 완전하다. 내 삶이 완전하게 전무후무하게 바뀌고, 목회자 중이자 렘넌트 살리는 완전함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 그게 여러분의 자존심이 되고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격이 일어나야 돼. 감격이 있어야 생명력이 생깁니다. 감격 없는데 생명력 안 생겨요. 톨게이트 지나가는데 그 자동 입력된 그 AI 목소리가 감동됩니까? 하나도 감동 안 되죠. 소울이 없다니까요. 내 안에 감격이 있을 때 살아납니다. 감사가 있을 때 살아나고, 감격이 있어야 살아난다니까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신데 감격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살아나야만 반드시 플랫폼이 되고, 감격이 있어야만 내 현장에 죽어가는 사람을 향해서 눈물이 생기고 복음이 증거되는 안테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메마른 사람이 아니라 이런 성도 한 명 한 명이 모여있는 예배당인데, 그야말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의 현존의 증거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불, 바람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있으니까 15나라 산업인들이 온 거 아닙니까? 그 역사가 있으니까 온 거죠. 성령 역사 있으면요, 정말로 쉽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다민족들,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그리고 성령의 역사 없이 하려니까 힘든 것이지, 하나님의 응답이 계속 넘치면 그것이 가장 쉬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필요 없죠. 정말 이 응답 누리는 정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약한 나로 강하게 우리 찬양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셔.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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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내가 건너가야 할 땅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우리 마지막으로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